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정말로 이제 더위가 절정에 이르긴 하였지만 이제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요 좀 많이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바지 더위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이 여름에 오히려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영육 간의 그 성장을 위해서 8월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요, 성결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 도덕적 뿐만 아니라 민법 혹은 형법, 가정법, 심지어는 조세법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의 모든 원칙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점에 두고 그리고 성결한 전통을 근거로 해서 그 사회의 모든 것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성결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248가지는 긍정의 율법, 무엇을 하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조문은 하지 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율법을 제정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 지상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전체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배하였던 그 정결법에 따라서 그 사회가 구성되는 그 기본 원칙을 삼았는데요. 사람을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정도로 사람들을 나누고 거기에 사회적 질서를 부여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대충 지키는 사람, 전혀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결한 사람, 불결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도 부자가 다 정결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면 사회적으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은 모두 불결하게 여겼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다 정결한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다 불결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체의 손상 유무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된 자는 정결치 못한 자로 그들은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정결법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그 신분을 규정하기까지 하는 이 차별적인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함이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곧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정결법으로 대변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한 사마리아 사람, 이들을 대조함으로써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정결법은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면 우리 주님은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식탁 교제에서 정결법에 기초한 그 사회를 비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근거로 하여서 전혀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였는데요. 그 새로운 사회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마침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규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읽혔습니까? 그들의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전에 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마치 알고 있는 듯 묻습니다. 당시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병을 고치는 일 역시 노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물론 생명이 위태로운 모든 상황은 안식일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식일에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라는 이 질문 속에 그들은 다분히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 물어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그가 직접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된다면 당연히 고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서 예수를 시험하여 당국에 고발하려고 이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만약에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동물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그 동물을 건져내되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식물을 갖다 주어서 다음 날까지 지내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식물을 갖다 주는 것 또한 그리고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 또한 노동행위가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이
두 행위 역시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용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들은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해버리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해버리면 안식일에 양과 같은 동물에게 선을 행하도록 허용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그들의 규례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리고 모순된 것인가를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 다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한쪽 손이 말랐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손이 오그라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도구입니다.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의 유일한 재산은 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공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밉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즉각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성경은 그의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하다는 이 말의 원뜻은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오그라들었던 손이 자신의 왼손처럼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노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때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던 이 사람이 자신의 회복된 손을 볼 때마다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었더니 주께서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 손이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적인 치유의 현장에 똑같은 목격자들에게는 너무나 다른 엇갈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쏟아내면서 예수를 따르지만,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논쟁 과정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노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이 자를 돌로 칠 수 있다라는 당시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법에는 로마 정부의 재판 없이 임의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치유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그들의 노기를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 사건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를 죽일지를 헤롯 왕과 함께 간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결코 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헤롯 왕은 불신앙적이고 또 세속적인 헤롯 안디바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산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마음이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음모를 아시고 그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시면서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런데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에 덜 나위 없는 좋은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구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해서 항고 명령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군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다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오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수님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목을 끌어 그가 장차 해야 할 그 사역의 절정, 즉 십자가 사역에 이 일들이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지극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로부터 불결하다, 죄인이다 라고 취급받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과 늘 함께 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4차례나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한 것에서 그리스도는 마치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예언적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방에까지 선포되도록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고 또 의시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치적도 부풀려서 크게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은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의 선동가처럼 고함을 치거나 혹은 험악한 말다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밖으로 드러나게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종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셨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갈대는요, 당시에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갈대는 펜으로도 사용되었고 때로는 지팡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류나 글 쓰는 종이로 사용될 만큼 이 갈대는 아주 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 흔한 갈대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모없게 여겨서 이것을 가감히 버렸습니다. 심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작은 불씨 하나도 제대로 품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매캐한 연기만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가감히 잘려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일의 효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치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그를 그렇게 판단하여 모든 일에서 점점 배제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약함 때문에,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의 능력이 없음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더 가까이 두시고 그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깊은 연민과 그 따스함으로 그리고 온유함과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은 어느 누구든지 그에게로 나와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만큼 넘쳐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민족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한 로마 제국시대에 이것은 종들이나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로 보이는 이 예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은 오히려 적대 세력이었던 그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함께 간악한 음모를 꾸밀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정복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세워질 그날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의 양보다도 더 저급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너진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세르비아 출신의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소외받은 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실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정결과 불결로 구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유출되어 한없이 넘쳐나는 이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난한 고아들과 미혼모들과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서석병 선교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헌신하며 섬겼던 그 많은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위로와 안식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로와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